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며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아버지의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영적 부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벗어 던지는 자들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 거룩하다 이런 인정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아버지 영감과 영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과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매이고 억압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총군 전사를 보내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에 방해를 끊어주시고 묶어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약함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많은 고민과 피곤함과 지침이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주저앉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간구할 능력을 주시고 부르짖을 마음을 주시며 부르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소. 세상과 못한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죄의 정욕에 순복하고 살았던 것을 알게 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세상의 자랑한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아버지 그것이 많게든 적게든 아버지 우리에게 덫을 놓고 죄의 덫을 놓고 또한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도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새롭게 온전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주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소. 우리에게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아버지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일, 이 세상에 다가올 모든 죄악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할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폭풍도 바다라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마귀와 모든 귀신들의 세력을 완전하게 제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강건함이 있고 믿음의 탐력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으로만 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들과 방불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데 실수가 별로 작아지고 말할 때 행동할 때도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그리고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군 살아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요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지 마당에 닿아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그날이 이르면 승장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임하기소서. 아멘.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믿음이 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복종하는 저와 우리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이 말씀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또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를 말하면서 기도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품에 계셨던 말씀 곧 이 말씀이신 하나님 곧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되시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어지게 됩니다. 곧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완전하게 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이 보이는 세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흔들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흔드실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말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는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흔들리며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과 하늘 없어질 것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없어지도록 만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확실하게 흔들어 놓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후 문제로 말미암아 또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우리가 앞가름을 할 수 없고 또 건강의 문제, 전염병, 기근 또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죽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도덕적인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 그것을 기준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사기와 또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창궐하고 또한 동성연애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현란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 종교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귀에 속한 종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온전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구세주이시면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로도 될 수 있고, 또한 알라도 될 수 있고, 또한 크리스나도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이나 땅의 이름을 대서 하는 그런 잡신들도 많습니다. 귀신들도 많습니다. 마귀도 또한 신으로서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 무엇입니까? 다 바로 피조물입니다. 네, 사탄 곧 마귀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도 정말 한 인물이죠. 한 타락한 천사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신세계의 질서를 앞세우고 또한 이 세계가 한 나라가 되고 이 세계가 한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또 컴퓨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칩을 통해서나 우리가 이 온 인류가 한 언어로 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계는 바로 마귀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꿈꿔오고 정말 얼마나 기간이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이 되기 위해서 꿈꿔온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확실한 때와 시간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를 사용하시고 또한 마귀의 그 악한 천사들과 또한 귀신들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유혹 가운데 방치하시고 그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곧 신세계 질서를 앞세워서 세계를 통일해서 정말 세계 한 정부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한 정부가 서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요 곧 첫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정치체계, 경제체계, 사회체계, 종교체계, 도덕체계 또 모든 민족체계, 그 인류체계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단 한 무리 적은 무리만 아닙니다. 이 무리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이 무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 피의 그 권세와 권능을 믿고 자신의 어떠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로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입술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나 아주 정직하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자기의 말을 증거하는 말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 증거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셋째 하늘에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몇 가지 말로써 말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고 순교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으며, 또한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는 것, 그거 하나로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라는 모습으로, 또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일이시라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주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꾸준히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큰 상, 더 온전한 상, 그 영생, 부활, 그 상급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바로 거기서 받는 상급이죠. 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께 나갈 때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물어보면 하다가 말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증거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얼마나 있나요? 그런 걸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가서 내가 부활하고 주님처럼 정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큰 상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구체적이 되고 진실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많은 간증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힘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며 또한 피난처를 찾아서 피난해 가고 있습니다. 내 주의 마지막 때에 666표 시대를 또 사단의 시대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뉴질랜드나 또 발리나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네, 이슬람 국가에서나 또한 다른 타 종교에서 미얀마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 종교의 핍박과 또한 테러리스트의 핍박을 넘어서서 정말 그 이슬람주의자의 그러한 만행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러한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정말 정처 없이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그렇게 피난해서 한국을 떠나는 그 돈 많은 사람들,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렇게 고달퍼요. 네, 우리가 전 환경과 상황이 고달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 처처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동일한 몸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것은 양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행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행하는 자고 또한 심판때에 우리가 그렇게 양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기가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작게든 많게든 어떻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요. 아직 몸에 속한 신앙, 혼에 속한 신앙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에 속한 곧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죄를 짓는다면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더 생각과 마음이 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이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이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은 바로 몸과 혼에 속한 신앙생활이죠. 곧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성전들만 밟는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그 성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몸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라고 했어요. 이 휘장을 주님께서 그 몸으로 찢으신 것 같이 이 휘장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보다 더 온전한 단계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정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죄 없으신 자가 죄 있는 자의 몸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뒤쫓아서 그분처럼 죄 없는 삶을 살고 그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동기, 우리의 그 믿음의 동기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동기,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아무나 뵙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배워요. 합평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배워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울고 짜고 우리가 막 큰 소리 치르면서 눈물 팡팡 쏟아도 믿음 없이 회개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아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 가운데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내가 무슨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선을 행하고 아무리 죄 없이 착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은 완전 탈락자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성도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도의 수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믿고 또한 날마다 회개하기를 계속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 무리를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아직도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주인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 것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그 마음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곧 물은 이것은 성령이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아직도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많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네, 세상은 없어요. 네, 아직 세상 때문에 치고받고 힘들고 어렵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계이지만은, 그래도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점점 세상과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고 있고, 그 성도들 중에서도 더 온전한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단계입니다. 이 제사장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로 말하면 된 사람들이에요. 네, 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더 추구하고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유 그냥 죄인이니까 이 정도 생각하지.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걸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성도가 되면 이 성도된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또 믿음이 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안수해서 고치셨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8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헌신되고 충성되고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포기하고 정말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헌신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이 우리 인류 역사를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노아의 홍수를 들어보셨는데 그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곧 바로 에녹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제 65세 태어났는데 무두셀라가 나중에 레멕을 낳습니다. 레멕을 낳고 그 다음에 레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냐면 969세에 죽어요. 그리고 레멕은 777세. 네, 이렇게 라스베가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777 이거를 좋아하죠. 행운의 숫자니까. 레멕은 777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살에 죽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레멕이 죽은 다음에 5년을 더 무두셀라가 살아요. 5년을 무두셀라가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대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물에 잠겼을 때 거기에 누구가 있었냐면 무두셀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기, 왜냐하면 그 홍수 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 시대였어요. 600세였는데 그때 무두셀라가 969세였어요. 정말 숫자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숫자도 희한해요. 그 어떻게 보면 999가 되기도 하고 666이 되는 거잖아요. 969. 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666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시대, 우리가 정말 좀 더 믿음의 언어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심판의 끝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후 문제로, 캠트레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딥스들을 미워하고 신세계 질서를 외치는 정치가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리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땅을 흔들리게 하고 하늘을 흔들리게 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고 다 계획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무두셀라와 또 그리고 그 무두셀라와 레멕과 또한 노아의 그걸 보면서 보십시오. 정말 무두셀라의 그 아버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환란 전에 의인이 취함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난 생각해요. 환란 전에 의인이 취함을 받는 거예요. 네, 바로 에녹이 그 환란 전에 올라간 것처럼. 네, 그러나 그리고 레멕이 정말 그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777세에 죽었는데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의 그 수고가 너무나 힘들어서 노아가 태어날 때로만요. 노아가 정말 이제 위로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식이다. 너는 나의 안식이다. 노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레멕은 겸손한 자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짧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많이 강건해야 7, 80이라고 지금은 100세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들 보세요.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같이 가족끼리 사는 사람은 구박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네, 그 아담도 900 이상 살았고, 네, 아담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 전에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969. 네, 아담보다도 더 많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 그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레멕이 그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어요. 네, 욥과 같이 의로운 자였다고 했어요. 완전한 가운데 행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욥과 노아와 그 세 자녀 그리고 그 자부 그리고 그 아내를 살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모든 그 아담의 자손들은 홍수와 함께 다 멸망한 것이죠. 네, 무두셀라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많은 딸들과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때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계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영적인 경험이에요. 신령한 경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주는 침례 물방울만 몇 개 떨어뜨려주는 그런 교회 목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침례를 바다에서 하든 시냇가에서 하든 아니면 욕조에서 하든 아니면 침례탕에서 하든 아니면 목욕탕에서 하든 그 침례를 완전히 베푸는 그러한 목회자에게 가셔서 또한 그런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에 가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는 물이잖아요. 네, 정말 그 중생의 침례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의미를 많이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물이 성령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생의 침례를 말하기도 하고 그냥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몇 개 튀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벌써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약식인데 그걸 또 약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 세상 종교에서 하는 그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언어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고 고넬로 가정처럼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가 이런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네, 형식 자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본질을 더 튼튼하게 하고 더 본질을 더 증거하게 되고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침례라는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형식이죠. 그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본질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삭개오 얘기를 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세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 밤에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고 완전하게 일치되고 또한 회개로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태도를 완전히 고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나의 생각이 아니요 어제의 내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부르심에 맞춰서 완전히 택하신 자로서 완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지나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선물로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와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되어 갑니다. 한순간에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단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것들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 회개한 것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이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그 회개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회개를 전하셨죠. 회개를 전하는데 어떻게 비굴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꼭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묻고 처음 시작한 집에서 마칠 때까지 집회 마칠 때까지 너희는 그 집에 머물라. 근데 그들이 너희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 대접지도 아니하면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의 증거로 삼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싹싹 빌듯이 전도하죠. 머리 속이면서 전도하죠. 먹을 걸 주면서도 무릎 꿇으면서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물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람 앞에 낮아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해서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고 싹싹 빌어가면서 또 선물을 사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돈을 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이슬람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또한 이면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죠. 네,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고 먹을 것으로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입을 것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신을 배신했다고 보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오 담대하게 믿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가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진리를 선포할 때는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핏값이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전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건 뭐냐면은 이리의 밥이죠. 양이 의리의 밥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해라. 그러나 거룩하고 또한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먹히지 않기 위해서. 네,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거나 들에 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면서 가면은 뱀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 간대요. 그래서 뱀에 물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팡이를 쥐고 해요. 왜냐하면 지팡이 때문에 땅이 흔들리니까 그 땅의 그 진동 때문에 뱀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요. 뱀에게 물리기 전에 뱀에게 경고를 해서 뱀이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결론을 얘기하면은 믿음과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또 믿음이 와요.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먼저야 이런 것도 아니고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야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믿고 회개하면 믿고 회개하면 또한 믿음이 주어지고 또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가도 또 믿음이 지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우리 손바닥의 양면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길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면 환경도 바뀌어요. 상황도 바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어요. 하던 일들도 꼬였던 일들도 풀려요.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있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견디고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증거들이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부요 가운데 이르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남은 삶을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의인이 환난 중에 최악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 영혼육을 축복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시고 상향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뻣뻣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다면 바로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죄임됨을 전적인 타락자임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모르시는 분은 그걸 알게 되려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의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며 우리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기 잃지 말고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해결받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할렐루야.